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좋은 아침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16도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16도는 같은 온도인데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다른 것 같습니다. 팬데믹인 코로나와 또 영원한 팬데믹이었던 감기와 몸살 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역시 말씀으로 거룩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본문 11장 1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며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노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3대1의 긴장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바스와 빌닷에 이어서 세 번째 주자인 소발이 등장합니다. 욥기 총 42장 중에서 4장부터 27장까지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 한패가 되고 또 욥이 또 한패가 돼서 3대1로 세 번에 걸친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볼 때 욥이 당한 처한 상황들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또 이 대화의 내용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쓰인 어휘들이 법정 용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변론하다, 또 나의 사정을 진술하다, 내 의를 부인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마치 소송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글입니다. 그렇지만 이 욥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끊어서 이해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고 어떤 어휘들을 하나하나 볼 때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욥기 전체의 흐름을 타면서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묵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욥기에는 인간의 고난, 또 외로움, 믿음, 순종 이런 것들이 보이고 나타나 있지만 그 밑에는 그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은 그 1차전의 세 번째 마지막 주자 소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엘리바스는 인과율에 의해서 욥이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버렸고 또 빌닷은 전통적인 해석 방법으로 그 욥의 자녀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 이렇게 정죄를 하면서 남아있는 욥 너는 아직 살아있는 기회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발의 그런 핵심은 뭘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소발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 나아마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나아마라는 지역은 아마도 그 아라비아 지역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 조파라는 그 소발이라고 번역이 되는 그 이름의 뜻은 수다 떠는 자 또는 새처럼 지저귀는 자, 이런 이름입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죠.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욥에게 2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말 많은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소발의 지적에 의하면 3절에 욥이 자랑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를 비웃는 말을 했고, 또 4절에 가서는 자기 도가 정결하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깨끗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발이 썼던 그 자랑한다는 말의 뜻이 그 허풍을 떤다 또는 헛된 말이다, 이런 뜻인데, 그 말을 썼다는 것으로 봐서 소발은 그동안 욥이 구구절절하게 얘기했던 그 심정을 들은 게 아니라 욥의 말을 헛된 잡담 정도로 그렇게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욥이 벌받을 만한 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참 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너 참 뻔뻔하구나. 이런 기분으로 나타나서 직선적으로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나 소발의 말을 듣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엘리바스가 48절에 해당되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욥은 51절만큼 얘기를 했습니다. 또 빌닷이 나타났을 때에는 빌닷은 22절만큼 말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그 욥의 대답은 그의 배가 넘는 57절만큼 말을 했어요. 말을 많이 하긴 했네요. 그래서 욥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상대가 안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말하기도 힘들지만 말이 길어집니다. 제가 그 남캘리포니아에 살 때 그 유치원, 미국의 유치원 아이들이 4가지 매직 언어를 배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남에게 뭘 부탁할 때는 please, 고마울 때 thank you, 또 남에게 거절하거나 미안할 때는 sorry, 그리고 남하고 공감할 때 친구가 되고 싶을 때는 really, 이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please, thank you, sorry, really, 이 말을 쓰는데요. 그때 그 really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진짜? 그랬어? 그랬구나, 그랬겠구나, 이런 어떤 공감의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쓰면 상대의 마음도 잘 위로해주고, 또 상대가 말을 길게 하는 것을 정리하게 해주는 아주 그 매직어입니다. 이 말들을 잘 사용하셔서 효과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욥도 아마 상대가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좀 길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욥기 2장 11절에 보면은 이 3명의 친구가 욥이 당한 그 기가 막힌 그 고통, 그 얘기를 듣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찾아와서 위문하고 위로하자,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와서 이 상황을 보고 처음에는 그 약속을 좀 지켰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의 10장 19절에 나오는 교과서 같은 말을 들이댑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자는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또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제어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욥이 했던 말에 그 really 이렇게 하면서 공감을 해주지는 않아서 욥에게는 위로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그 5절에서 보면 그 죄가 없다는 욥의 말 때문에 이제 소발이 굉장히 그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신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욥이 현재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너를 징계하는 건데, 그러니까 욥이 너가 죄인이다, 이렇게 단정적인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2절까지 소발은 이제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우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묘함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2번을 쓰고, 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월하다, 이걸 증명하는데, 소발이 쓴 광대하심이라는 말을 보면은 다양하다, 양면성을 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말을 합쳐서 해석을 해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깊은 마음속에
보이는 면, 보이지 않는 면, 이렇게 다양한 그런 깊은 뜻의 지혜가 있는데, 그런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든지 옳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면 곧 욥의 모든 죄는 드러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지금 너의 그 죄의 얼마만큼은 아마 잊어버리신 것 같다. 징계를 덜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다 뉘우치고 용서를 빌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8, 9절에서는 소발이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이나 초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다 이제 그 욥을 징계하기 위해서, 욥에게 충고를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특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발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나타내는 하늘, 땅, 또 수올, 바다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고요. 또 그 단위로는 높이, 길이, 깊이, 넓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그 능력의 소유자인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항상 옳다. 그리고 그 심판의 문제를 제기하는 욥, 너가 지금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재판을 누가 맡겠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안 보고 계신 것 같지만 그 허망한 자, 즉 남을 속이고 악한 자가 저지르고 있는 모든 일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죄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아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마쳐지지만 이 내일에 다시 그 소발의 고발이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소발이 말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소발이 말한 그 하나님의 특성, 그게 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난 두 번의 경우와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맞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또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소발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 소발이 말한 그 신념에 맞춰서 만약에 자기 자신을 본다면 자기 자신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소발의 믿음과 그의 신념대로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소발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그 잣대로라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지 않습니까? 욥기에 나타난 세 친구의 맞는 말, 그거 하나만이 유일한 답이라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허망하고 속절없는 죽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뻔한 이치를 대면서 하는 말, 욥기의 저자가 그런 말을 지금 이렇게 세 명의 친구의 말에 의존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한 번 읽어서 그들의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까봐 이렇게 반복해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소발처럼 경직되어 있어서 그 말 못하는 짐승도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불공정함, 불공평함 속에 저는 저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기쁨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소발의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묻습니다. 이 불의한 시대에 너는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또 나의 가족과 내 영역에 속한 그 이웃에게 위로를 전하며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 당한 여러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그 환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그 위로가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칠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알 수 없는 그런 눈앞의 길을 직시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깊은 뜻을 믿고 또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러나 그 우리의 문제를 다 보고 계시다라는 그 위로를 본문 말씀에서 듣고 이 위로를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가족들에게 그 위로의 말을 건네고 우리 정원 식구들에게 위로의 손짓을 보내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의 기도를 하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